필리핀에서 70일의 시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처음에 갔을 때 그 물갈이라고 하죠. 그 물갈이 때문에 속도 안 좋고 또 몸살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제가 뭐 물갈이하고 몸살 했다니까 에이 이러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음식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필리핀 사람들은 밥을 이만큼 먹고 반찬은 요만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 식당마다 반찬이 굉장히 짜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짜요. 반찬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이, 근데 또 신기한 건 살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에서 붓는가, 이게 부어올라서 그런 건가.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70일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그 필리핀 음식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제가 굉장히 심취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싫었고 맛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그 중공 감사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다들 조금밖에 못 드셔, 입맛이 없다고. 근데 저는 이만큼 쌓아놓고 먹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쌓아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필리핀에 내가 적응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 가보니까 한 가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 모기였어요. 우리나라 모기하고는 필리핀 모기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모기는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근데 필리핀 모기는 쑥쑥쑥쑥 이렇게 다녀요. 아마 이 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게 모기가 사람에게 적응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변종이 되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모기를 이렇게 하면 뭐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내 피를 빨아먹은 그놈 반드시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무거워서 못 날아가잖아요. 근데 필리핀 모기는 이게 피를 조금씩 먹는지 하여튼 얼마나 날쌘지 제가 모기를 잡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 좀 모기가 오니까 얼굴 좀 가리고 이제 팔도 좀 가리고 이렇게 잤는데, 세상에 이제 자다 보니까 뭐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팔이 이렇게 수건 한 장으로 이루고 수건 한 장 덮었으니 이게 팔이 잘 가려졌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송실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닦고 팔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건에 가려지지 않고 노출된 부분만 집중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옆에 이제 같이 주무셨던 선교사님은 안 물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만 저렇게 집중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수건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만 이렇게 물었냐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물고 뜯고 물고 뜯고 물고 뜯고, 아니 왜냐하면 불과 뭐 4-5시간밖에 채 되지 않는 시간인데 제가 세어보다가 다 세질 못했어요. 7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모기에 물려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적인 상황도 이와 흡사하다 보면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원문을 들어가 보면 그 우는 사자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이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깨어 있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은 만큼 노출된 것이고, 그 노출된 만큼 당할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만큼 당했는데 당한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한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노출당했고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란 존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죄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당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싸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에 관한 것들인데,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전투를 치르는 자세를 보면 그런 악한 영들, 이런 정사와 권세,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혈과 육,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두 가지의 전투에 대해서 소개하죠.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전투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투를 위해서는, 그 전투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그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쓸모없는,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싸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싸움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의 싸움에, 그 전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워야 될 것은 그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과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장점과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되는데, 못 먹을까 봐, 못 마실까 봐, 못 입을까 봐 그 전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거, 의의 호신경 붙이고 진리의 띠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하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세 번째 18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라. 그래서 우리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무시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한 만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결론, 결정, 판단,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붙들었는데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받아들인 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에요.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깨어있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이 뭐냐면 우리 삶이 우리 방법대로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아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들, 특히 청년들 약을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특히 이번에 신입생들 지난 주일날 만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있다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대학이 결정된 사람도 있고 또 결정될 사람도 있는데 그 대학을 초등학교 어릴 적부터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계획했던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니, 한 명도 들지를 않아요. 한 명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직장이나 그 사업의 자리가 그렇게 그토록 끓이던 꿈의 자리였나요? 혹은 심지어 꿈이나 비전조차 없이 오진 않았을까요? 삶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늙음아이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다 된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여시면 불가능한 것도 열린다. 인생의 그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발견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지 않을까요? 삶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삶이 알아서 잘 세워지고 돌아가던가요?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몸의 건강이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일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나에게 속한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매 순간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총체적인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깨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녹록지 않는 삶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쓸모없는 것이 막 드러나는 이 죄의 타락성 통제하고 다스려 본다 하지만은 그래서 거짓말 안 해야지 하다가 무너지고 도둑질 안 해야지 하다가 무너지는 이 죄악의 타락성 이것만으로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뒹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얘기는 놓쳐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그게 엉뚱한 것을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험과 방법으로 고착되고 갇히고 넘어진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넘어지고 쓰러진 그 시간만큼 물질만큼 나중에 또 엉뚱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목에 이게 뜯기고 나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 버물리인가요? 버물리라 하나요? 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용고를 한 통 다 썼습니다. 간지러운 거 억지로 참고요. 왜냐하면 이거 긁었다가는 이게 맨날 오늘 아마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2달 전에 모기가. 근데 그 기간만큼 버물리 약 써야 되죠. 간지러운 거 참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간지럽죠. 약 바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 바르고 간지러운 거 참는 그 시간만큼 말씀 묵상의 집중도가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이 영적 육적 현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면서 깨울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또 그렇게 화들짝 놀라며 깨는 것도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까지 듣지 못한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 내일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걸어간 만큼 삶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주실 음성이 내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 있는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늘만 유효한 것이지. 왜냐하면 오늘 이 삶이 그 음성에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형편 때문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나 포기치 않으시고 그때 그 순간에도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음성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러나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니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안다면 매일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필요와 고려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과 비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러야 될 그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역사할까요?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삶을 살아가도록 돌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깨어있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음성을, 그 지혜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생각이 안 나던가요? 방법이 안 생기던가요? 그럼 그 생각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타락한 나의 본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나의 본성에서 시작된 그 모든 방법과 지식은 나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 이 직장, 이 사업, 주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됨을 알면서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드리기보다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삶이 끝날 것 같아서, 그 결국 그 자기가 선택한 그 상황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치르는 전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 혈과 육에 관한 것. 혈과 육에 관한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육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만 주실 수 있는 음성을 기대한다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일차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그 거시적인 안목과 단지 내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공의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유일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음을 즐겨하겠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어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을
이전의 것을 내가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걸어갈 인생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매일 깨어있는다 했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아파하면서 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이 도는 순간 우리 서로 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병들었다. 내가 지금 뭔가 병들었다. 내가 지금 뭔가 병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유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걸어가 영광을 돌릴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을 뿐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막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줄 저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온간생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광야의 길로 할 수만 있다면 주머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억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삶의 규모에 따라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100만 원, 100억의 차이지만 하나님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어려울 때는 주머니를 비워두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닫게 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것도 어차피 우리 지나가는 길 그 은혜의 자리에 가보면 다 이게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져 있을 것인데, 근데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주저하다가 놓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어려울 때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 내 힘을 쓰기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지금 내가 이거 담은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때 탁 털어가지고 주님께 덧버리고 줘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께 한번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데 계속 들더랍니다. 계속 이왕 어려운 거 지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다 팔아가지고 딱 그냥 주님께 기꺼이 쫙 드려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면 은혜를 누렸을 텐데, 그게 몇 번의 기도할 때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 놓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대. 그리고 기어이 그때 자발적으로 드렸으면 지금 시간도 좀 벌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건데, 상황은 매 한 가지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의 그런 뼈아픈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이 너무 그런 것 같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중에 내가 뭔가 붙들고 있고 내가 뭔가 감당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재앙 아닐까요? 하나님 그분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즐거움이 되지 못한 채 감당되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떻게 평가될까요? 하나님 배우는 그날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감히 우리 서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함이 없이 감당되어지는 지금의 내 직업과 사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어떻게 평가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음에도 내가 뭔가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면 과연 이 시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현실을 직시한다면, 영적인 육적인 현실을 직시한다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돼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음성이 내일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 통치자들에 대한 전쟁을, 그 승리를 맛보기보다는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할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고 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빠져보세요. 평생 못 이깁니다. 얼마만큼 쌓아놔야 먹는 것이 안정적인지, 얼마만큼 가져야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혈과 육의 싸움은 평생을 이기질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만족시켜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있어도 하나님 쓰셔야 쓰시는 거고,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 나의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정사와 주관자들과 세상 영들과 악한 그 통치자들, 그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인들이 하나님께는 많겠지만, 그 많은 이 나라가 어려워진 요인들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저는 분명히 합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깨어있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그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일이 오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이유를 알던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알던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던 그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죄를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죄 그 자체와의 싸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죄와 싸울 그런 여유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경멸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치를 떨 만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죄악된 상태와 그 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고 연시인데 얼마나 또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 세상 문화 오락에 완전히 그냥 젖어들어 버려요. 각종 모임들,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회, 이번 한 주간도 다음 주 부흥회 철저하게 깨우십시오. 깨우기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6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에 주무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니 8시에 안 주무시면 9시에 주무십시오. 또 부흥회가 있으니까 부흥회 마치자마자 주무십시오. 일찍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뭐 그날 못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왜요? 깨어있는 그 자체가 특권이고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그런 시간들을, 에너지를 쓸모없는 데 쓰지 않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깨어 기도해야 되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서 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올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내 기도가 하나님 그분이 나와 교감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란 인간의 그런 육신의 에너지, 육체의 에너지,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일을 위해 재정리되고 조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기 위하여 구별되는 삶 전체의 시간이, 그래서 만약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결단을 내리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서 이 일을 맡아본들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일 주님 앞에 부름 받으면 뭘 할 겁니까? 뭘 할 거냐고. 주님, 그 일이 되면 내가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거냐고요. 이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모든 것들은 무거운 것들입니다. 얼매기 쉬운 죄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현실을 더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현실을 더 직시하게 해주십시오. 7일 만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보지 못한 거 있으면 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가려져서,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주실 음성은 오늘밖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오늘의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일 주실 음성의 기반이 될 것이고, 내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누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Accumulation of grace. 이 grace chain인데 은혜를 누린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Grace upon grace. 그래서 그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면 내일 나에게 주실 음성은 오늘과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듣지 못하면 체력은 떨어졌어요, 물질은 언뜻 데 써버렸어요, 시간은 다른 데 써버렸어요. 그 내일 주실 음성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니까 오늘 내가 들었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면 내일 받을 은혜가 다르. 그래서 날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깨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셨으니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세상 것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은혜만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들어야 될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그 음성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사로잡히는 이 하루 되게 하시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에 당한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들 하나님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놀라운 통로들과 하나님 물질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청지기적 관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